대림절 둘째 주간을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말씀으로 금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신다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신다는 그 사실은 어떻게 위대하신 신이 사람의 몸을 입지? 그건 가짜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하신 이것을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신비는 무슨 뜻이죠? 이게 신비한 일,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신기한 일이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가장 신비한 분들이십니다. 예. 참 신기한 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여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을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받으신 분들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제 둘째 주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 촛불을 2개 핀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이 좀 켜 있나요? 안 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준비하셔서 촛불을 켜시면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 아기 예수로 오신 그날을 기념하길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촛불을 하나씩 밝혀나가는 대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바라다 보니까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이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의 자신을 깊이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 시간은 좀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어떨까 하고 돌아보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우리의 모습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있는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영혼을 구원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서 주님, 이 부족하고 불쌍한 영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림절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절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회개하는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냥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막 흘리고 나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러니까 난 이제 회개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감히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놀라우신 사랑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절대적인 희생이 대가가 되어서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여러 나무의 무화과를 심은 게 아니고 단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그 농부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농부는 굉장히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무화과 나무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고, 여러분 열매 맺는 나무를 왜 심죠? 그냥 관상용으로 보려고요? 아니면 예쁜 꽃을 보려고요? 무화과 나무는 꽃도 없어요. 그럼 왜 무화과 나무를 거기에 심었을까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려고요.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먹어보기도 하고 많이 얻으면 팔기도 하고 이러려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겠죠. 근데 재밌는 일은요,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지 않는다고 합니다. 포도원은 이렇게 가꾸고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가꾼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지 않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잘 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크게 자라면 10m 그 잎사귀가 그늘을 지면 그 그늘이 포도나무를 가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포도나무를 위해서 만든 이 포도원이 그늘이 지게 되면 포도가 잘 열리지 않는 그러한 일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포도나무에 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농부는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습니다. 어떤 저 구탱이에 심었을 수도 있고요, 좋은 땅에 심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포도원에 그 나무를 심는 거는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농부가 나무를 심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기로 지으시든 컵으로 만드시든 도자기로 빚으시든 아니면 그냥 물병으로 만드시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농부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그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1년에서 3년까지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옮겨 심으면 3년 동안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첫째, 둘째, 셋째 3년 동안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옮겨 심은 지 몇 년 됐을까요? 3년? 4년? 5년? 6년? 정답은 6년. 옮겨 심은 지 3년 동안은 열매를 구하지 않죠. 그럼 3년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3년 동안 열매를 구했어요. 그러면 합해서
6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6년 동안 이 나무는 포도원에서 좋은 양분을 먹으면서 잎도 무성하게 열렸지만 중요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농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열매를 기대했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 그냥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3년 뒤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못 맺는 나무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그냥 찍어서 버리고 다른 걸 심는 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이 마음이 참 좋아요. 3년 뒤에 열매를 구했지만 없었어요. 또 열매를 구했는데 없었어요. 그래도 또 남겨두고 열매를 구하지만 결국 얻을 수 없었을 때 이제 화가 납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열매를 구했는데 도대체 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찍어버리고 차라리 다른 걸 심는 게 낫겠다 하고 포도원 지기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원 지기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주인의 말에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찍어버리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인님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한 해만 더 이 나무를 돌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둠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포도원 주인이 찍어버리라 했더니 포도원 지기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거름을 주고 땅을 파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잘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좋겠거니와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6년 동안이나 그냥 방치해 두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도원 지기는 포도나무만 돌봤을까요? 무화과 나무 주인이 특별히 심은 그 나무를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가지치기도 안 해주고 거름도 안 주고 그냥 6년 동안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죠. 포도원을 가꾸는 그 성실한 농부, 그 포도원 지기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역시 가꾸어야 할 대상이고 해마다 거름을 주고 가지도 쳐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죠. 또 특별히 이 나무는 누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주인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에 열매를 맺히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이 포도원 지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이 찍어버리라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더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지기가 참 미련해 보이죠. 참 어떻게 저렇게 3년 가꿨으면 열매가 안 나면 얼른 찍어버려야지. 그걸 또 한 해 더 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년에 그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았다면 아니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다면 이 포도원 지기가 그 나무를 찍어버렸을까요? 모르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의 성품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왜? 6년 동안이나 가꿨는데 7년을 가꿨는데 그 다음에도 안 가꿀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겠죠. 그러다 안 되면 마지막엔 찍어버릴 수밖에 없죠. 왜? 주인이 또 이렇게 화를 내시니까. 여러분 포도원 지기가 미련한 분이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무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그냥
아유, 그 포도원지기가 참 우직하고 성실하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예요. 6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도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치려고? 나를 치려고. 무화과 나무를 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치려고, 열매가 없는 나를 치려고 지금 도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이 상황에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1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더 갈고 닦아서 이 나무에게 거름을 주고 이 나무가 열매 맺도록 제가 땀 흘려 수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포도원 지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성을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고 말하는 포도원 지기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께서는 지금 여러분 마음에 너를 심판하려는 도끼가 한 해 더 유예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인 것이죠. 내가 특별히 사랑해서 구원해서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품어줬는데 그냥 내가 너무 좋고 편하고 축복받았으니까 행복해서 나 혼자만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래서 열매 맺지는 않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그저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고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서 이것이 없어지면 혼날까봐 제가 땅에 묻어뒀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달란트의 결과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이 무화과 창피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자신의 존재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그 속에서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어? 이렇게 들을 수도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포도원 지기 입장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아,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맡겨졌는데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무화과 입장에서 들었을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또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또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듣고 아,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이해 못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을 비유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러 처음부터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이고 농부는 하나님이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안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딱 정해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이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네, 그래 목이 뻣뻣한 그 유대인,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회개하라고 맺혔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유대인, 그러니까 당연히 찍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비유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놓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1년 동안 더 유예를 받았다. 어떻게 살을래? 어떻게 살을래?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어떻게 살을래? 이런 음성이 들리시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께서 들리는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하실 때에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내 삶에 대림절을 살고 있는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감동받고 깨닫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뜨거워지고 또 나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고민할 때에 이것을 위해 기다리시고 애쓰시고 참아주신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해만 더 얘기했던 그 포도원지기가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었을 때 환히 웃는 웃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는 포도원지기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나무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처음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끝까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놓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열매가 없다면 찍혀버림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옛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민의식 하나 때문에 자기들이 죄를 져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고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과연 천국은 무엇일까요?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문 안에서, 문 밖에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똑똑똑 문을 열어라.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를 함께 누리겠다. 오늘 노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문을 여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맞이하시며 열매를 올려드리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고 말씀하셨던 그 포도원지기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귀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셔서 구원해 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둘째 주일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